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말씀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실 앞쪽에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혹시 무더우시면 그쪽에 에어컨이 지금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편안하게 옮겨주셔서 예배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위를 잘 참으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혹시 그리고 다른 곳이 너무 추우셔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유아실 앞쪽 자리를 옮겨주시면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조속하게 수리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했던 작은 연극입니다. 출연진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주요 출연진은 예수님과 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청년이 교회에 와서 일요일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찬양도 박수치면서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 항상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드립니다. 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따라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분이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의 삶의 터전을 함께 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당황합니다. 교회를 나가던 길에 따라오시려고 하는 주님께 뒤돌아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교회에 계셔야 하는데 왜 이러세요? 서로 불편하게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교회에만 계세요. 할 일도 좀 하고 놀다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청년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셔야 하는 분이라고, 나의 일상과는 무관한 분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려고 하시니 그만 당황이 된 것입니다.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어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시간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지 않으시는, 일주일에 한 주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일주일의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며 붙드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7월 첫째 날 월삭 새벽 예배 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전했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때 강대성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교회 대예배 가운데에도 선포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예배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깨달음에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편 대부분의 고백처럼 기도로 시작하지요. 혹시 나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교회 생활은
조금 하였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를 나눈 적은 별로 많지 않아서 기도를 잘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니면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처럼 그렇게 시편 말씀을 펼치셔서 한 편씩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시고, 주님, 이것을 저의 기도로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고백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께만 피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눈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지경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 피합니다. 인생에 다급한 일, 어려운 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왕궁으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빈 것이 아닙니다. 재력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일로 피하거나 향락으로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인생은 주님께 피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품어주십니다.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고 위험 가운데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받아 기도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의 즐거움이십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거 봐라. 너는 망했다. 네 인생은 끝이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인생, 주님 앞에 나온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인생은 주님을 맛보는 인생,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인생,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터지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은 형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인생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으로 꼽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과는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채색옷을 입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채색옷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버림을 받은 요셉의 인생은 그만 죽음의 위협을 넘고 종으로 팔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도 종이 되고 그 자녀도 종이 되는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로 나락의 구덩이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그와 같은 우여곡절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의 그 비밀을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훈과 함께 하심으로 동훈이 형통한 자가 되어. 부러우시지요? 우리 같이 이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존귀와 형통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존귀함과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모함을 당했을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가 한 어떤 반응 한 가지가 그를 존귀한 형통한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 그를 붙들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의 반응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를 유혹하였을 때 그가 한 대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인생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곳에 보는 인간의 눈은 단 하나도 없을지라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전에 삼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혹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목전에 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 인생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보이고 문제는 보이고 어려움은 보이며 사람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온 생애를 주님께 드린 한 선교사에게 가장 인생에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믿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눈앞에 모신 인생을 살아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 위로 발을 내딛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그의 앞에 닥쳐올 때 베드로가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만 깊은 물에 빠져버리고 풍랑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을 때, 사람과 문제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나의 인생에 모신 사람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린 인생,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인생,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옥에 모십니다. 자기의 인생에 모십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모십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은 괜찮은데 나의 인생만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는 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는 하느냐고 그는 삿대질하며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를 보듬어 붙들어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을 가던 걸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교 여행을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결과가 이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그들은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그
그 인생의 밤중에 사업의 실패에 고단한 어려움에 빚더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그 감옥에 모시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요. 기도 가운데 그 가정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그 감옥에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도서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운전대를 잡고 계신 옆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목전에 모신 인생을 형통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요셉과 같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모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주저앉고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목전에 모신 인생을 통하여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족할지라도, 그가 넘어졌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자격 없을지라도,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리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요셉은 완벽해 보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넘어져 있는 연약하고 실수 많은 다윗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나단이 가서 경고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단과 같은 선지자 하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통해서 받는 음성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범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무릎 꿇은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형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막 살지 않기로 하고 작정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목전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적어 내려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또 실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아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지 않은 열왕기상 1절 말씀에는 다윗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방 경내를 다 찾아서 왕에게 아리따운 여인을 그 방에 넣어줍니다. 동침하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왕이 있던 사회 속에서 흔히 행하여졌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고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사리 분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을 붙들어주고 인도하셨으며 함께 계심을 아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은 실수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은 요동하지 않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형통한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모신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일터의 현장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고단하고 외로운 삶의 터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을 만나는 인생을 넘어서서 매일 주님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 출근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기도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곳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매일 예배 받으시는 놀라운 인생, 형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